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일이 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기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예배의 자리에조차 나오기도 힘들어합니다. 사명도 내려놓게 되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뒤쪽에 왔다가 마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점점 우리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춤거리지 말고 뒷걸음질치지 말고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19절까지를 읽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장 핵심인 본문인 21장 15절에서 17절 석절을 읽었습니다. 이 설교는 전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주님 앞에 서기가 힘이 들었어요. 죄송했기 때문에. 주의 얼굴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친 그였지만 그 큰 소리를 친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며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고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너무 컸고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다 알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나는 제자의 삶을 살 자격이 없으니 나는 옛 직업 어부의 생업을 취해서 먹고 살련다, 나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나 이제 비록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제자로서 살 자신이 없고 자격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냥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성경에는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그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18절 표현처럼 거물을 버려두고 모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사역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병자도 치유하는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베드로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 언급은 찾아놓진 않았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29절에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16,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주와 더불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와 더불어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열병으로 수정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치유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4장 뒤에 나오는 5장의 내용인데 5장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이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어부인 자기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데에다가.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다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힘들었겠죠.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너무나 죄송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의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자격도 없고 함께할 자격도 없고 제자의 자격도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베드로는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제자의 삶을 포기했는데, 그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게 하시고 안 잡히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경험이 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유사한 사건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떠났다가 주님 만나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용서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한 그것이 정말 제자의 삶을 포기했던 그런 고백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었고 제자의 삶을 살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예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좀 이렇게 갚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베드로의 환경과 베드로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탄 배를 향하여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없다라고 말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전에 있었던 뭔가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초창기에 이런 경험들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들도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확신을 하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이 말하죠.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로 수영을 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꾸 피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제자의 삶을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런 베드로였다면 주춤거리고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치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여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떠난 자신을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 똑같아요. 그때 자기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 사건과 너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모습들,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똑같으니까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왜 주님이 오셨는가? 나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미안하고 주님 볼 면목도 없고 제자의 삶을 살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주님이, 자기를 회복해 주셨던 그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서 계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 나가면서 아마 베드로는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이렇게 날 용서하시려고 찾아오셨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 번역은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사실 원어는요, 원어에 쓰여진 단어는 영어의 디즈와 같아요. 디스의 복수인 디즈와 같은데 이건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고 물건에게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베드로야, 네가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런 너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너와 함께 했던 6명의 다른 제자가 있는데 네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위로자가 너에게 위로를 주려고 너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냐, 네 동료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냐. 그렇지만 네가 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 물고기보다, 그리고 베드로가 먹고 사는 도구가 되는 그 배 있잖아요. 이 배보다, 이 물고기와 이 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주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내게 위로를 주었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잡은 물고기보다, 나의 큰 재산인 배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롭기도 괴로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진심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은요, 진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말이 가짜였을까요? 세상 말로 거의 공갈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인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막 짓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틀림이 없는데 이건 누가 알아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제자들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 웃기고 있네. 그런 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이렇게 제자들이 손가락질만 할 것 같으니까 어디 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잡힌 많은 물고기보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웃기고 있네? 안 그렇단 말이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그런 책망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제자로 복권시키는 말씀이에요. 너 내 제자야, 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너 내 제자야, 너 틀림없는 내 제자야 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고 정명할 도리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주님이 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말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비웃을 것 같아서 힘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이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이 얼마나 베드로는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심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또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분위기는 분명히 나를 용서하시는 분위기 맞는데, 분명히 나를 제자로 회복하는 분위기 맞는데 어떻게 또 세 번이씩이나 물으시지? 내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나의 잘못을 지금 덜주시려고 저러시나? 이런저런 생각이 근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본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지 진심인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시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을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신 것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인정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그 상처를 사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볼 면목 없다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세요. 험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죄책감에 쌓여서 주님 떠나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죄책감에 쌓여서 사명 내려놓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까지 빙빙 돌지 말고, 그때까지 자꾸 멀어지지 말고, 이 주님을 기억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의 상처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을 자백하시며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박승열 목사를 통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행동 때문에 주눅들어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정쩡히 서 있는 내 모습, 죄송한 마음에 주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하는 내 모습, 그거 보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나의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명 내려놓으면, 그래, 네가 네 행동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기특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속상해하세요. 속상해하세요. 너무 죄송해서 주님 주신 사명 내려놓는다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행동이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어서서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본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죠. 지식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멋지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셨고 물고기도 안 잡히게 하셨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셨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주고 나의 위로가 되었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베드로에게 상처가 많아서 제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잘 가라 한 게 아니고, 그런 베드로를 좀 붙잡아주고 싶어서, 그런 베드로를 좀 세워주고 싶어서 베드로와 함께하며 고기 잡는 데 따라 나섰던 6명의 지자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야, 그래도 이들은 나를 이렇게 참 용서했구나, 참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베드로에게서 주님, 내가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러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고백 없이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으면 이미 그냥 이런 과정 생략해버리고
처음에 불렀던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자세가 우리가 주변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을 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셨기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내게서 주님 때문에 희생되어진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은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내게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게 헌신할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가 젊으냐 늙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헌신할 힘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신 사명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셨던 복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는 이건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며 달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시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세상이 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녀라,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